솔로몬은 매우 현명했지만 단 한 가지 어리석고 좋지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솔로몬의 세력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7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렸는데 대부분이 다른 나라 왕의 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는 애굽 왕의 딸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교도인 가나안 여자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교도의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엄한 명령을 내렸던 일을 잊지 않았겠지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지자 이교도 출신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이교의 우상에게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은 모압 여자를 위하여 그들의 거짓신 그모스를 예배하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인 아내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들의 잔인한 몰록신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는 짓을 보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왕국을 빼앗아 버리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법률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나라를 나누어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 아비 다윗을 봐서 네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냥 놓아두겠다. 그 대신 네 아들 내에 가서 이 나라를 나누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모두 내주지는 않고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을 이어 내가 지정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이 왕위를 물러날 때까지만 참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왕위를 주시지 않고 한 지파를 다스리는 것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리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 가운데 여로보암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로보암이 들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히야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로 다가가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이것을 본 여로보암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아히야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10개의 조각을 가지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 당신에게 10지파를 다스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은 한층 더 놀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부터 왕국을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시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로보암은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애굽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다가 죽어서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새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과 그 밖에 몇몇 사람을 르호보암에게 보내어 어려움을 사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기를 바랐을 때 예언자 사무엘은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은 반드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과 노역을 부과할 것이므로 멀지 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경고가 솔로몬 왕의 시대에 와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노역의 멍에를 좀 느슨하게 풀어줄 것을 사정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말했습니다. 사흘 후에 다시 내게로 오너라. 그때 대답해주마. 그들이 돌아간 다음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의 의논 상대가 되어주던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현명한 신하들은 만약 왕이 백성들을 부드러운 말로 대해주고 조금이라도 그 짐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고 언제까지나 잘 받들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왕은 다시 자기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경험이 없는 어리석은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신하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시대보다도 백성들을 더 엄히 다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흘 후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거칠게 말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은 부왕의 허리보다 굵다. 아버님이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면 나는 그보다도 더 무겁게 하겠다. 백성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다니 젊은 르호보암은 정말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왕은 필요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르호보암 왕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 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다는 큰 부족이었으나 베냐민은 작은 부족이어서 유다와 합하여 한 지파로 취급됐습니다. 그리하여 왕국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한 나라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은 유다를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은 여러 가문의 왕들에 의해 다스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된 후 처음 한 일부터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만을 품고 다시 본래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특히 두려워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2개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왕국 남쪽의 베델에, 또 하나는 북쪽의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에는 너무 멀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모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라. 여로보암은 새로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황소 1마리와 산양 7마리를 제물로 바치면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제삿날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자기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하려 한다는 것을 알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다로 옮겨갔습니다. 온 가족이 이사를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여비를 장만하기 위하여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또 자기 집을 떠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이스라엘 왕국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편 유다나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는 몰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보다도 이스라엘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람들이 옮겨오고 착한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힘이 약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유다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왕과 백성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약해졌고 반대로 유다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다윗 왕의 손자였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의 공주로 솔로몬이 거느린 이교도의 아내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스스로 우상을 받들었으며 아들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비암은 이스라엘도 마땅히 자기가 다스려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으며 여로보암이 하는 짓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암은 아버지 쪽으로 보나 어머니 쪽으로 보나 다윗의 증손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이고 아버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암은 자기가 12지파를 모두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비암은 왕국을 옛날처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여로보암과 싸웠습니다. 여로보암의 병사가 80만 명이 됐는데 비해 아비암은 불과 40만 명의 병사밖에 모을 수 없었습니다. 아비암은 싸우기 전에 여로보암과 그들의 병사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는 왕이 될 권리가 없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비암은 또 여로보암이 참다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으며 하나님의 제사장을 자기 나라에서 몰아내고 아무나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나무랐습니다. 유다에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피우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제물을 바치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유다 사람과 함께 계시며 제사장이 공경 나팔을 불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와 같은 아비암의 말에 귀 기울이는 대신 그가 말하는 동안 몇몇 병사를 이끌고 유다군의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서는 참 하나님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암군의 2배나 되는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도 병사의 수에 마음을 썼던 것입니다. 아비암 왕은 말을 마치고 나서 사방을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방에 이스라엘 군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병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군의 고함 소리에 맞추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군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군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쓰러진 이스라엘군이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비암은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 베델을 비롯하여 에브라임의 남부지방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비암은 수많은 병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나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아비암은 3년 동안 다스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여로보암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받들도록 한 여로보암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루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위해 만든 이교의 제단 곁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유다에서 찾아왔습니다. 예언자는 여로보암에게 훗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며 그 왕은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때려 부수고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예언을 듣자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그의 아들이 무서운 병에 걸려 숨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자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왕비에게 아무도 왕비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보통 여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예언자 아히야를 찾아가서 아들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자였습니다. 아히야는 이미 너무 늙어서 거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를 찾아올 것인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왕비가 문간에까지 오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가슴 아픈 말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나라를 분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앞서간 어떤 사람보다도 나쁜 짓을 하여 이교의 신들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병든 아이는 죽어서 매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집안 사람들 중에 무덤에 묻히는 것은 그 아이뿐일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자는 거리에서 죽으면 개의 밥이 되고 들에서 죽으면 새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도 벌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유브라데 강 저편에 흩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거리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순간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왕비는 죄 많은 왕에게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비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장사 지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후 얼마 안 되어 여로보암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나쁜 짓만 하던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의 자리를 이었습니다. 나답이 왕 노릇을 한 것은 불과 2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사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 집안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죄를 저지른 여로보암에게 내려진 벌이었습니다. 바사도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죽였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착한 사람들이 이처럼 나쁜 일을 드러내놓고 하는 나라에 살기 싫어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옮겨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 변경에 있는 성을 요새로 만들고 병사를 보내 백성들이 떠나지 못하게 막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악한 행동과 우상 숭배를 보시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에게 예언자를 보내어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끈 바사에게도 여로보암과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바사의 집안 사람들도 거리에서 죽으면 개의 밥이 되고 들에서 죽으면 새의 밥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어 바사는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유다에서는 착한 왕 아사가 줄곧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눈에 띄는 대로 우상을 때려 부수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했습니다. 10년 동안 유다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성 주위에 높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병사를 훈련시키는 한편 10년 동안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무렵 애굽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 구스에서 100만 명의 흑인 대부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자신이 훈련시킨 병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힘센 자도 힘없는 자처럼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대군과 맞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기도를 받아들여 아사 왕의 병사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은 구스 사람이 달아날 때 남겨둔 훌륭한 물건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유다 사람은 이 싸움 덕분에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평화가 계속됐습니다. 주위의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한 왕 아사에게 예언자를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하나님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찾으실 때마다 당신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아사는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올바른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사는 예언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사 왕은 하나님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들판의 푸른 하늘 아래 모이게 하고 큰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른 일을 하려는 왕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에서 우상 숭배를 뿌리 뽑기로 굳게 마음먹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입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큰 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맞추어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평화를 주셨고 어떤 나라도 유다에게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갖가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기 싫어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죽고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도 아버지 여로보암 못지않게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바사의 손에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사는 왕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도 모두 죽였습니다. 바사도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가서 죽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의 뒤를 이었으나 엘라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의 다른 왕처럼 죄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하루는 엘라 왕이 취해서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신하인 시므리가 들어와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을 죽였듯이 바하사의 친척을 죽였습니다. 시므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시므리가 왕 노릇을 한 것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받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뽑았습니다. 오므리는 자기를 따르는 병사를 거느리고 시므리의 병사와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시므리가 패했습니다. 시므리는 자기의 궁전에 불을 질렀으며 궁전과 함께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어느 왕보다도 더 나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후 죽었으며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아버지보다도 더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왕비는 우상 바알의 제사장이던 이교도 왕의 딸로 아합과 똑같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이교의 신 아세라의 상도 세웠습니다. 왕비인 이세벨은 아세라 우상을 위해 400명의 이교 제사장을 두었고 아합은 우상 바알에게 예배드리기 위해 450명의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몇 사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참다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을 미워했으며 이스라엘을 이교국으로 만들기 위해 힘나는 데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세벨의 신하 가운데 오바댜라고 하는 기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가의 집안 일을 도맡아보는 청직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려 하자 100명의 제사장을 굴 속에 숨겨두고 자기 돈을 써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처럼 나쁜 왕과 왕비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